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속해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실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갈뱅이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진리를 아는데 그치지 않고 그 진리를 살아내야 한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진리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나의 삶에서 어떻게 붙잡고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 것인가의 부분,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이 깔뱅의 말대로 진리를 살아내는 것이 어려운 것은 진리를 거스르는 세상 속에서 진리를 붙잡고 붙들고 살아내야 한다는 그 거룩한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악으로 가득하고 죄로 가득한 세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렵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담이 없거나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면 과연 내가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깔뱅의 말에 대한 부담을 안고 살겠죠. 진리를 삶에서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부담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그 문제의 근원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어렵게 만드는 여러 요인들이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고 있는데 내 삶에 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질병들이 찾아오거나 다양한 고난들이 나를 괴롭힐 때에, 분명히 말씀에서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일이 되어도 변하지 않는 그 문제 앞에서 그 삶의 어려움에 직면하는 그 상황, 그 믿음을 구하지만 계속해서 의심이 들고 뭔가 내 안에 확신이 생기지 않을 때, 그리고 교회 혹은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 모습 속에서 실망감을 느끼게 될 때, 반복되는 질병과 요즘 같은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자연재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들을 돌보고 계신 것이 맞는가?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유효한가? 라고 하는 그 의문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때, 사실 찾으려면 한없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요인들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 믿음의 도전, 믿음의 시험들을 당하는 거죠. 진리를 거스르는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진리를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 진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그 진리, 그 진리를 믿음으로 붙드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진리와 그 진리를 붙드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진리를 거스르는 세상 속에서 전투하고 싸워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도처럼 계속해서 나를 향해 밀려오는 세상의 속삭임과 죄의 유혹과 고난 등으로부터 온몸으로 그 파도를 맞이하고 버텨내고 있는 방파제 같은 믿음이,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직면하게 되는 거죠. 우리 삶은 믿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믿음이 내 안에 없다면 차라리 믿음을 모르고 살겠지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알고 진리를 깨닫게 되므로 그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믿음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믿음은 삶의 문제, 삶은 우리 믿음의 문제이고, 그리고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거죠. 내가 다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계속 요구하는 것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이에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심판과 환난에 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심판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비록 우리가 정확한 때는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그 심판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과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게도 환난은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 환난 가운데에서 믿음과 소망을 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요한계시록에 3번에 걸쳐서 여러 환난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환난과 시험 앞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이 아니라 그 심판과 환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목적으로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로마서 5장 3절에서부터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로마서 5장의 이 말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은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죠.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으로 인하여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이고 그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의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와서도 우리에게 확증되고 있어요.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 환난 가운데도 심판 가운데도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요한계시록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라는 요한계시록의 그 메시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준비한 말씀,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소망을 품고 믿음이 흔들린다 하여도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나는 내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과 바다를 해칠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너희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계속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그동안의 첫 번째 인에서 6번째 인까지 떼면서 나타났던 일들에서 잠시 시선을 돌려서 오늘은 다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보는 거죠. 이 부분에서 먼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내하시는 분위기에 믿음이 흔들린다 하여도 하나님을 바랄 수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본문을 보면 4명의 천사가 네 모퉁이에 서서 땅에 4개의 바람을 붙잡고 있으면서 땅, 바다, 나무에 그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을 보고 있죠. 그때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잡고 있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 올라오는 다른 천사가 올라오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신 분이라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의 인, 그 도장이죠. 그 도장이라는 것은 소유권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해 돋는 곳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다라고 설명해요. 해 돋는 곳은 동쪽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동쪽은 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땅과 바다를 해칠 그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전하고 있는 거죠. 큰 소리라는 것은 권위를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급박한 외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해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모퉁이를 잡고 있으므로 그 심판과 환난을 줄 수 있는 그 천사들의 그 권세 앞에서 다른 천사가 와서 해치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그 해치지 말라는데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해치지 말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해치지 말라. 3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에 의하여 심판이 지연되고 있는 거죠. 그 천사들이 그 손을 잡고 있는 거를 놔버리면 바로 심판이 임할 텐데, 지금 하나님께서 다른 천사를 통하여서 하지 말라, 멈추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심판은 그 천사가 동쪽에서 해돋는 곳에서부터 왔다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고, 그렇게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심판을 지연하고 계신 것, 이처럼 심판을 미루고 계신 이유는 두 가지로 묵상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지연하고 계신 거죠. 그렇게 죄로 가득한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인내로 기다리시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바라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심판을 지연하시는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잘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불신함으로 하나님을 등지는 모습으로 가득한 그런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인내하고 계시고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돌아오기를 영원히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참고 또 참으면서 나를 품으실 준비를 하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면서 믿음이 흔들린다 하여도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근거가 나를 사랑하시는,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지금도 오늘도 기다리시며 사랑으로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탕자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랑의 탕부 아버지인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계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잠시 그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죄의 모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다시금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았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것이기에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앞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4절부터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 숫자를 14만 4천 명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14만 4천 명은 정확한 숫자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14만 4천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 대한 뜻이고, 그리고 충만한 수 천을 곱했을 때 나오는 14만 4천이죠.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14만 4천 명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어딘가에서 여러분 집회에 참석했는데 14만 4천 명 정확한 숫자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 사람 이단, 그곳은 이단입니다. 나오셔야 돼요. 이 숫자는 구절의 말씀, 아까 우리가 구절의 말씀을 봤는데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14만 4천 명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12지파에서 지금 12지파를 설명하고 있고 각 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인침을 받았다고 설명하는데, 아까 이제 앞에 보면 12지파에 대한 설명에서 우리가 특이한 점이 한 세 가지 정도 있어요. 첫 번째는 원래 12지파의 첫 번째 지파가 어딘지 여러분 아세요? 장자, 르우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르우벤이 아니라 유다 지파가 가장 앞에 나오고 있다는 특징이 있죠. 아마도 유다 지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난 지파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르시레유 단, 그러니까 다섯 번째 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단 지파가 이 본문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사사기 18장에 보면 단 지파가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 북이스라엘의 그 단지파가 정착해서 살았던 그 지역이 굉장히 그 우상 숭배로 성행했던 것에 대한 어떤 비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없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잖아요. 근데 12지파에 들어갈 때는 원래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따로 있는데 오늘 이 설명에서는 므낫세 지파는 나오지만 에브라임 지파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에브라임 지파가 굉장히 강력한 지파로 설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에브라임 지파가 나오지 않는 건 그들이 너무 강함으로 인해서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특징이 있지만 어느 지파냐, 이것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에 나오는 그 표현, 아까 우리가 봤던 표현,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이곳에 기록되어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 지파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14만 4천에 속하는 사람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몇 명이냐 어느 지파냐가 아닙니다. 핵심은 구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구원받음에 있어서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흰 옷을 입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으며 구원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누구나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것은 구원받음에 있어서 아무런 조건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원에 있어서 유일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어디 출신이냐,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이냐, 내 모습이 어떠냐라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합니다. 그렇기에 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고 어떤 조건 없이 주님을 믿는다면 그 누구나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유일한 조건,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흔들릴수록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으로부터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분명한 진리예요. 이 진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진리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13절과 14절에 있습니다. 13,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물었습니다.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나는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네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그때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옷을 씻어 희게 했습니다. 아멘. 자, 흰 옷을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어디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흰 옷을 입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씻김 받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어린 양의 피로 씻김 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흰 옷을 입고 있다. 여러분, 흰 옷은 순결과 승리의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해지는 거죠. 그 모습이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흰 옷을 입었다고 할 때 그 전에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가 중요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님께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해주시고 흰 옷을 입혀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어린 양 보혈의 능력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나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어린 양께 달려있는 구원입니다. 그러니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기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역할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믿는다면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던지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주님으로부터 흰 옷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흰 옷이 아무리 더러운 옷이라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희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붙드십시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김으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거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굶거나 목마르지 않고 해나 그 어떤 열기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 그들을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목자가 되어주신다. 여러분, 어린 양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목자는 양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거고 양은 목자에게 속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목자는 양이 굶거나 목마르지 않게 합니다. 그 무엇도 해치지 않게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목자는 그 양을 생명의 샘물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렇게 약속하신 것은 그 어린 양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 시편 23편의 말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개역개정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 너무 유명한 고백이죠.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적들로 가득하지만 그러나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내 영혼을 다시금 살리신다는 확신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는 그 믿음에 근거한 발걸음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중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르니 목자가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양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렇게 외치셨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는 어린 양 예수님이셨어요. 어린 양 예수님, 우리는 그 어린 양 예수님, 그러나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그 어린 양 예수님을 따르는 양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쫓고 함께하는 목자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목자는 양을 끝까지 돌보고 책임지죠.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나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굶주림 가운데 있지 않도록 먹여주시고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있을 때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눈물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 이야기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거나 내 안에 믿음이 약해질 때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목마름을 아세요. 여러분의 눈물을 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네가 다시는 굶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죽음이 아닌 생명의 샘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너의 눈에 흐르는 그 눈물을 내가 다 알고 있으니 그 눈물을 닦아주며 다시는 그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17절, 16절, 17절, 7장 16절, 17절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약속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목자로 초청하세요. 그러면 그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어린 양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직면하는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서 힘들 때가 있고 그 믿음의 시험을 당할 때가 있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아무리 견고한 믿음, 굳건한 믿음, 굉장히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믿음이었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그 작은 시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 그 믿는 생활 앞에서 유혹받을 수 있죠.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는 그 믿음을 다시 붙들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사실 요한계시록에 가득해요. 요한계시록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과 시험을 통하여서 두려움에 떨게 하고자 하는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환난과 시험 중에서도 믿음을 갖게 하고 소망을 품게 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안에 가득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요한계시록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는 소망의 메시지, 환난과 심판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바로 서 있다면 나는 14만 4천에 속한 믿음의 사람이고 그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을 지연시키시고 계십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인내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 사람들이 끝까지 주님께로 나와 구원받게 하시기까지 주님은 계속하여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는 주님의 인내하심과 그 기다리심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여서 처절하게 영원히 사랑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변함없고 일방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흔들리는 그 믿음을 붙잡게 하는 근거입니다.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님의 그 피로 씻김 받는 것이죠. 주님, 저의 죄를, 저의 더러움을 주님의 보혈로 씻겨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루의 삶에 잠들기 직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 저의 죄를 씻겨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그 사랑하는 것만큼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죄로 가득한 세상에도 저도 동일한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하는 거죠. 어린 양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다. 목마름을 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세요. 눈물을 닦아주세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할 건 예수님께서 먼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목자가 되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랑에 의해서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품어주시는 거죠. 양이 가장 평안할 때가 언제예요? 목자의 품 안에 있을 때 아닙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될 때가 가장 안전한 것 아닙니까? 우리 삶에 가장 우리 삶에 가장 평안하고 안전할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안에 거하는 때가 가장 안전한 때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가 되시는 주님, 그 목자이신 주님의 양, 이것이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그러니 믿음이 흔들린다 하여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의심하거나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고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목자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는 분, 유일하신 분,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저를 구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사야의 말씀처럼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약속하신 주님이십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주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 다 흰 옷을 입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옷을 희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유일한 구원이신 주님을 바라보므로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그 더러운 모습들이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오니 구원하심이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그 마음을 담아 주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그 결단을 담아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것입니다. 한 한나라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옷을 씻어 희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의 모습이 다양한 얼룩으로 가득할지라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그 옷을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아버지 하나님을 그 바라보는 믿음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므로 나의 옷을 깨끗게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이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목자이신 주님의 양임을 또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양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으면 자꾸 어딘가에 가서 방황하고 헤매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목자는 그 양을 찾아서 어둡던 상관없이 날씨와 상관없이 그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내가 목자이신 주님의 품에 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목자이신 주님을 알고 있지만 그 주님의 음성을 알고 있지만 자꾸 어딘가로 나 스스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양의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자꾸 목자이신 주님의 품 가운데로 다시금 앉혀놓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의 품을 떠나서 방황하고 헤매는 그 양의 모습에 있는 것에 만족하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목자이신 예수님 그 품 안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그 품이 가장 안전하고 아늑하고 평안하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목자이신 주님의 품이 아니라 다른 곳에 마음 빼앗기고 다른 곳을 향해 가는 우리의 모습입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그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꾸 제가 목자이신 주님의 품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님, 목자이신 그 주님의 양으로서 살겠습니다.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만을 쫓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을 담아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두 손을 들고 그 결단하시는 분들은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그 간절한 마음으로 목자이신 주님에 속한 양이 되겠습니다. 그 결단으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나 나는 자꾸 목자이신 주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음침한 골짜기가 좋아 보이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좋아 보이고, 아버지 죄의 유혹 가운데 있지만 그 유혹의 그 자리가 너무나도 행복해 보이는, 자꾸 그곳에 미혹되고 유혹되어서 그곳을 향하여서 발걸음으로 옮기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기도합니다. 목자이신 주님 품에 온전히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목자이신 주님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이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자꾸 아버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목자이신 주님께서 나를 다시 그곳에 앉혀놓으시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품 안에 거하고 가장 안전한 주님 품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모르는 자들, 아버지 그 모르는 자들을 향하여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그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무리에 들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 향하여서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님을 붙들기를, 주님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무리에 속하지 않은 누군가가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위에 여전히 그 무리에 속하지 못하는, 믿음이 없고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14만 4천 그 흰옷을 입은 아무도 셀 수 없는 그 무리에 속했다라고 하는 그 안도감으로 우리 스스로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이 흰옷을 입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고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무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주변에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향한, 그들을 향한 긍휼히 여김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 주위에 아직 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십시오. 가능하면 아버지 하나님, 제가 그 영혼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영혼에게 용기 내어 다가가 그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전하는데 쓰임받는 자 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그 무리 안에 들어와 있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분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저를 통해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 큰 무리에 들어가 있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그 14만 4천에 속한 사람으로 불러주셨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어느 순간 만족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냥 내가 잘 믿고 신앙생활하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나의 그 모습에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알지 못하는, 여전히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여 주셔서 아버지 그 영혼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능하면 저를 통해, 가능하면 우리 지체들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 영혼들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그 깨달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용기를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시기에 목자이신 주님의 양으로 살기를 결단하였습니다. 주님, 목자이신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평안이고 행복임을 기억합니다. 자꾸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좋아 보이고 나를 만족시키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있을 곳은 우리의 목자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인 줄 믿습니다. 그 결단을 담아 기도한 이들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강권적인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주님의 양으로, 목자이신 주님의 양으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양으로서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